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듯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얼마의 시간이 또 이렇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다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굉장히 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우리가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목적과 또 은혜는 무엇인지를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면 이 프롤로그에 속하는 이 서론 부분에 속하는 이 1절에서 4절은 그냥 많이들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 어떻게 전하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뭐 1년이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누가복음을 차근차근 우리가 나눠보면서 그 말씀들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먼저 나눠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또 주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그 모임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며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어요. 또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불러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나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인커러지 해주는 목적이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또 다른 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목적을 누가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오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써내려감을 어떻게 지금 방금 나눈 이 목적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 누가복음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큰 유닛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은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고 들었고 경험해 봄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은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누가 역시도 누가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과 같이 누가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누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또한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가 1절부터 4절에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많은 것이 있었음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있었음을 누가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는 누가가 말씀 전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고 2절에는 그 말씀 전함이 바로 그 사도들의 증거로서의 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것을 막 섞어서 할 테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영어의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말에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있는 거야 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전해요. 여기 보면 in as 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고 한국말에는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왜 내 앞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누가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만의 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정말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말하고 있는 진실을 나는 알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알아 나도 저들과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누가의 그 갈망, 소원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여기 누가가 말하고 있는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그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좀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또한 Q라고 하는 어떤 그 소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찌됐건 누가가 말하고 있는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가인지 아니면 마태인지 아니면 Q 자료를 쓴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누가는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저술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have undertak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살펴보면 저술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글로 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저술하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렸음과 함께 말로 또한 입술의 전함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지금 나 혼자 나만이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를 저들이 말로 또한 글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들은 그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대. 여기 보면 In as 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n account of the things accomplished among us라고 하는 1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무엇을 내력하려고,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을까? 무엇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붓을 들어 또한 입술로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 내력이 뭘까요? 네? 예수님.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로부터 행하셨던 모든 그 미니스트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전하였고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역사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고 글로 써서 말로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소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내력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은 1절에 보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라고 기록을 해요. 자, 누가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역의 모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쓰고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오포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플레오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자,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동일한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두 곳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과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플레오포레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 전파되어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플레오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성취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하며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으로 성취되었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살려내심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1절에도 이 플레오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응하였는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 두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사 곧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군가요? 돈 없는 자인가요? 돈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를 보내사 죄의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며 눈이 멀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 죽음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사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려내신 것,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신 앞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이 증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된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누가는 무엇이라 하냐면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2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것.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돌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증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나는 이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사실임을 알았다라는 것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고 그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송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너희가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 줄 알고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이 능력,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요 이름의 능력이라.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는 이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나는 이것이 진리인 줄 신뢰하노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증인, 말씀의 목격자라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한지에 대한 목격자예요. 자,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이 다 봤어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야,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너 어디 가서 재밌는 데서 놀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아닌데? 나 오늘 교회에서 말씀 전했는데? 아닌데? 난 널 봤는데?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제가? 목격자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이신 여러분들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다 나누고 같이 했는데? 사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이 마땅함이며 그것이 바로 사실임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 또한 이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은 목격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젠 목격자를 지나서 증인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들이 전하여준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의 일꾼, 말씀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까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군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모셔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 그 말씀을 두사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이 보내짐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범위가 넓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과 권세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들이 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바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는 지금 자신이 증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져 버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말씀은 그냥 아무나
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았고 경험하였고 신뢰하는 목격자들이며, 목격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나는 들었고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이제 누가가 자신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며 이제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3절과 4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누가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므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은, 전해야만 되는 그런 부름을 받은 모습이 있었기에 안전하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 맞나요? 맞겠지요. 자, 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그 생명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담아두기에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많은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나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전한 것처럼 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나는 보았고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가서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절을 보며 누가의 일에 대한 것을 4가지 단어로 한번 살펴보면 살피다와 또한 근원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라고 하는 그 4가지의 단어의 캐릭터리스틱을 통하여 누가의 행한 일을 살펴볼 수 있어요. 누가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이 윈네스는 아니에요. 직접 누가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누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베스티게이트를 한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대요. 그래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살핀 것이 무엇을 살폈냐면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살펴본 거예요. 많은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많이 말을 하고 글로 써서 막 나누어 주었을 것이. 누가는 어느 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접했을 것이. 그리고는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그 예수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 살펴보았던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근원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대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살펴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안에서 살펴지게 돼요. 왜냐면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맛있는 음식을 얘기해서 참 미안하고, 왜 어떤 분은 왜 너는 맨날 음식 얘기만 하냐 그런 분이 있어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순발력으로, 저의 둔한 순발력으로 생각나는 것이 음식에 대한 말인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어떤 자매가 맛있는 음식이나 아주 되게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줘요. 이거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또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많아 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얘기해 줬냐면 그 자매는 그거를 먹고 자기 혼자 되게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고 자기 혼자 되게 튼튼해졌어요. 그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와서 자, 이걸 먹어보시고 이거 건강해지고 나처럼 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계속 들으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참 의심이 많아요. 정말 저거 먹으면 저 사람처럼 건강해질 수 있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병나서 일찍 죽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살펴봤어요. 저 사람이 진짜 건강한가? 보니까 진짜 건강해졌어요. 이게 진짜구나. 근데 선뜻 손이 가서 먹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과 생각의 흐름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자유케 누리는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요 저 사람을 자유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무엇인가 흔적과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뜻 그것이 정말인지 알아지지만 마음이 잘 열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들의 사람의 마음은 존재해요. 아마 누가도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진짜인 것 같아. 점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점점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은 온전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에게. 자, 그래서 누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벤트와 역사와 흔적들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본 것이,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알았기에 나도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이방인 중에 어떤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사람이 각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엑셀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높인 거 보니까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는 그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나도 살펴보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기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3절에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좀 살펴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말씀이 예수의 탄생서부터 죽으심까지 완전 순서대로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 안에 예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과, 두 번째는 이 지역적인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점진적으로 번져 나갔던 것을 또한 기록하는 차례대로의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자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갔음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즉 누가는 굉장히 이 생각에 굉장히 잘 정리된 것 같은 사람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 오늘 뭐 기분이 좋아. 결론이지요. 왜 좋은지를 이제 막 설명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설명을 많이 해요. 결론을 아직 안 내놓고. 그래서 너 결론이 뭔데? 아, 잠깐 들어봐. 1시간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나 기분이 좋아. 지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줄 때 굉장히 재미나게, 처음에, 중간에, 결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 가운데 딱 잘라놓고 가운데만 얘기해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 누가의 성격을 보니까 뭐 글 쓰는 거 보면서 다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대요.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그래도 최대한 시간대별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그래도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점차 사역이 점진되어져 나가는 움직이심을 또한 기록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점차 더 드러나져 나가는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는 이렇게 씁니다를 지금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의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을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연도를 좀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아마도 AD 60에서 70년 경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래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요. 60년에서 70년 어느 사이에.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기록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건 알죠? 몰랐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네. 누가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기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기록 연도가 뭐 언젠지 정확하지는 알지 못하지만 AD 60에서 70년경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추측해 보는데, AD 60에서 70년경이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답은 나와요. 굉장한 많은 박해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고, 불에 태워져서 죽여야 됐고, 동물의 사나운 짐승에 밥이 되어서 던져줘야 됐고, 검투사들에게 그냥 놀잇감으로 죽임을 당해야 됐던 수많은 그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했던 아픔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게 예수 믿는 것의 결과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또한 창피스럽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받았다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듦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성취에 관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마음의 흔들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모른다 해도 우리들만 보아도 알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기쁘다 하는데 막 기뻐하는데 울고 있어요. 기뻐 그런데 막 울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자유의 복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막 기쁜데 슬픔과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한쪽 마음의 구석에는 아픔이 있어서 이런 아픈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AD 60에서 70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성취가 이게 맞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먼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며 누가도 어느 순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견고하여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자신이 은혜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단순히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같은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삶 속에서 연약함 속에 우리에게는 주신 확실한 증거가 때로는 안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문제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정없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육체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역사와 사역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하며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이것을 주므로 이 말씀이 당신이 이미 받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과 연합된 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 자들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음이 잘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든 온 우주 만물이든 자연세계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계획하신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라면 내 안에 진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진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는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여 믿음에 견고케 하여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하므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으로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내 안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셨고 대로를 수축하라 하셨고 길 위에 돌들을 제거하며 만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문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부르심과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우리는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서 우리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심이 증거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도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를 바르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며 대로를 수축하고 길 위에 돌들을 제하며 만백성을 위하여 주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의 증거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보내주시는 어떤 곳마다 가서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 되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들,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이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보내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